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탄절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0번 성탄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나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영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영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박인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5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기쁜 날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시고 참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소중한 몰약과 황금과 유황을 드림으로 최대 예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슬픔과 좌절에 처한 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고침과 나음을 주시며 회복의 기쁨을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오늘 저희들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이 시간 저희 교회 봉사자들이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배 후에 저희가 뭐 간단한 친교 준비했어요. 아마 스낵 있고 티 있을 겁니다. 뭐 그냥 가지 마시고 서로 만나서 인사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오후 7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꼭 오시면 좋겠어요.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7일부터 11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어요. 대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영상으로도 좀 나중에 나가겠지만 여러분께서 새벽도 아니죠. 뭐 그때 다 깨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침 5시 반에 오세요. 오셔서 같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아침 주님께 나와 선물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탄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답고 귀한 메시지를 저희가 듣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딸이 유아 세례를 받은 때가 저는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유아 세례를 주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는 주일학교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아이에게 저희 아이가 너무 예뻤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까만 원피스를 입히고 머리에 핀도 꽂고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사진을 찍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예쁘다고 다 돌아가면서 안아주고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린이 주일이어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당산동에 있었거든요. 한강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한강공원에 가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바쁘잖아요.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야외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차 안에 열쇠를 넣고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양복 주머니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30년이 훌쩍 지났는데 그때 기쁨과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더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가 물어요. 아빠, 나 유아 세례 받은 거 맞아? 맞아, 내가 봤어. 아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부모들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어려서 잘 기억하지 못해요. 물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인터뷰해서 쓴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으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합니다. 참 대단해요. 그래서 21절부터 39절 오늘 본문 뒤까지 좀 넘게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22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이런 말이 나오고, 24절을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고, 27절을 보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모든 절마다 거의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3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죠.
39절 했습니다. 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마치고 잘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부모에게서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많이 크고 또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겸손하게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주면서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 거야 라고 하면서 몸에 새겨 주었어요. 태투죠. 요즘 젊은이들 태투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세죠. 몸에 너는 하나님의 거야 라고 새겨 주었어요. 그리고 그때 부모는 전통적으로 아이에게 할례를 주는 날 이름을 발표를 해요. 보통 아이 이름 누가 짓습니까? 예전엔 뭐 아버님이 지었는데 요즘에는 자기들 부모들이 짓더라고요. 데이빗으로 할까? 네이튼으로 할까? 아주 고민이 많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원하는 이름을 짓지 않고 아기를 가지기 전에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 뭡니까? 이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이거 모르면 큰일이죠.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마리아가 낳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아기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였던 거예요. 다음으로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낳은 다음부터 40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됐습니다. 성전으로 갈 수도 없어요. 예전에 우리도 그랬죠. 뭐 새끼줄 쳐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사실 이것은 엄마와 아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이었어요. 40일이 지나고 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 때 비로소 공적으로 깨끗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레위기를 보면 번제로 어린 양을 드리고 또 속죄제로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24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24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양을 드리지 않고 다른 걸 드렸어요. 뭐를 드렸습니까?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예, 비둘기를 드렸어요. 가정이 넉넉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둘기를 바쳤어요. 비둘기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서 산 비둘기를 잡아 드렸죠. 그 돈도 없으면 곡식을 빻아서 미숫가루 만들어서 그것을 드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깨뜨릴 옥합이 없어요. 주님께 드릴 만한 샤넬 넘버 5도 없어요. 그러나
내 몸을 주께 드려요 라는 그 찬양이 너무도 와닿아요. 신앙생활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과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욕심이 너무 드럭드럭 많아요. 안 드려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성미도 드리고 모든 걸 드리려고 했어요. 요즘에는 다 가지고 있는데 더 받으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가 잘못돼서 크게 잘못됐죠? 신앙생활은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과부가 동전 2개를 현금함에 넣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나님은 정성껏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이를 직접 바치는 게 아니라 제사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성전에 돈 5세겔을 바쳤습니다. 이거 적지 않은 돈이에요. 어저께 제가 막 달러로 계산했는데 적지 않은 돈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5세겔을 바친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주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 방에 왔습니다. 한 달 전쯤에 아들이 직장을 얻어서 감사하다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래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이 권사님이 아들에게 너 첫 번째니까 첫 번째 누구 거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나 빨간 내복 안 사줘도 괜찮아. 나 괜찮아.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한번 바쳐볼래?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한 달 동안 얼마나 그 첫 번째 직장에서 긴장하고 잠 못 자고 일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깎았어요. 너 10분의 2만 좀 헌금해 볼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 바빠서 얼마 받았는지도 지금 체크를 못했어 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왔어요. 그러더니 봉투를 내밀더래요. 캐시예요. 엄마 이거 첫 번째 월급인데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래요. 이 엄마가 너무 감격해서 목사님을 따라온 거예요. 거기 왜 와요? 목사님 따라왔어요. 너무 기뻐서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나이 평생 하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첫 번째 직장에서 고생해서 번 돈이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아들이 함께 오지는 않았지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드린 이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님들을 여러 번 모셨습니다. 청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첫 번째 월급을 모두 헌금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걸 목사가 왜 말립니까? 자기 그건 월권이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목회 경험이 적은 젊은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의 자식 같은 분이세요. 월급은 너무 적어요. 부부가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받은 걸 그대로 통째로 헌금 주머니에 넣었어요. 와, 저는 그때 목회자들 생각할 때마다 목이 메요. 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할례를 받는 것처럼, 첫 번째 아들을 드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가진 탤런트, 여러분 탤런트 있죠? 직업 있잖아요. 그리고 물질, 가정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자녀도 절대 제게 아닙니다. 어느 때가 되면 떠나보내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요. 내게 있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면 뭐를 드려도 생색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 생색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11조를 많이 냈는데, 감사헌금을 냈는데 계속 아까워하고 큰 소리 쳐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그런 성탄절의 귀한 메시지,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가난했지만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거 이거 참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호텔 잡고 또 식사하고 돈 많이 들어갑니다. 또 재물을 드려야 되죠. 아까 얼마 드렸다 그랬죠? 5세겔 내야 되죠. 이거 큰일이에요. 신혼 부부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하죠. 이런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데, 성전에서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헌신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이기도 해요. 어떤 모습이 되었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결심이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전에서 메시아를 오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나이가 어떻게 되고 돈이 뭐 얼마나 있고 이런 건 나와 있지 않고 영적인 상태만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눈에는 그것만 보이나 봐요. 그래서 25절 끝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면 잠깐 임했다가 떠나가시고 했어요. 그런데 시므온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 위에 계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계셨어요.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 구름 같은 그런 임재를 보여주셨죠. 시므온은 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어요.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임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탄 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새벽에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여기서 바다 위로라는 말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말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로라는 말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발로 파도를 밟으신 것처럼 성령께서 시므온의 머리를 밟으셨다, 그런 재밌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 발 아래에 두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성령님을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요.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그러나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성령님을 위에 모시고 살았어요. 성령님을 내 위에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 참 성령님이 위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였어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명령하는 거 좋아해요. 누가 와서 물어보면 그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기가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지시하는 건 듣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어린애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또 얘기를 하면 반항을 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님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위에 계세요. 성령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지시를 받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놀랄 일들이 많았어요. 한국에 가니까 놀랄 일들이 많더라고요. 건물도 아름답고 커피숍이 얼마나 많은지 놀랐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차를 탔는데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정확한지, 미국도 정확한데 한국은 길이 꼬불꼬불 골목길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과속 방지턱이 있으니 속도를 줄이세요. 아니, 길을 가다가 바로 앞에 줄이 있는데 그걸 줄이래요? 좀 지나니까 100m 앞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앞에서 우회전해야 하니까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차선 하나를 옮기세요. 아니, 얘가 내가 움직이는 걸 이렇게 잘 알아? 아이고, 대단하다. 한국 가면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꼼꼼한지 그 말만 들으면 어린 애도 목적지를 갈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더 좋으려면 우리 위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로 자꾸 밟지 마세요. 성령님 위에 모시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의 지시를 따라갈 때 죄와 사탄이 자꾸 너희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그래도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무슨 지시를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무슨 지시를 하셨어요? 26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무슨 지시입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시므온이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죽기 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너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실망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살아야 하는 목적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타이어 하셨어요? 이제는 목적이 사라지셨어요? 하루하루가 희망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모세처럼 눈을 밝게 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로시설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요. 나이 많이 드신 분,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계시는 분들이 생일이라든지 할로데이 때 누구가 온다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돌아가시지 않는답니다. 놀라시지 않는군요. 이게 돌아가시지 않는데요. 예,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떤 기대가 있을 때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뭘 기대하고 사세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저만 합니까?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가정만 위하면 그거 재미없어요.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목적을 두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예배 끝나고 여기 나가서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제가 손을 잡고 부탁드렸어요.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우리 권사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매일 빠지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사는 것 같았어요. 정말 기뻤어요. 정말 힘이 났어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전도사님 빼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심전도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빼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뭐 목사를 위한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머리 나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시므온은 날마다 성전에 와서 둘러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메시아를 만날지 몰라.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가 사는 날 동안 분명히 메시아를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세요? 주일 예배 올 때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새벽 기도회 할 때 여러분 도무지 기대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는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원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야죠. 그렇지 않고선 무슨 예배예요?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야죠. 오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야죠. 이거 방송으로 나가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방송이 안 나가면 굉장히 편하게 설교를 하는데 긴장이 많이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죠.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늘나라 갈 걸 기대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건 꽝입니다. 못하러 나오셔요.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야죠. 나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으로 그런데 한 번 더 27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드디어 finally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왔어요.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 바깥뜰, 성전으로 들어가매라고 됐지만 구체적으로는 성전 바깥뜰로 갔어요.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는 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거예요.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시므온을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 뜰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장소에서 딱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좀 크게 해주세요. 마침 바로 그때 딱 맞으셨어요. 절묘하죠? 기가 막히죠? 제가 그랬잖아요. 내비게이션보다 낫다고. 내비게이션보다 나아요. 정확하다고요. 바로 그때 시몬의 마음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이구나. 그 순간 시몬은 인생의 클라이맥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이름을 날려도 죽음과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므온은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혹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용기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very short, 굉장히 짧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짧아요. 20절까지 가지 마세요. 19절만.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은혜 받은 거는 담대하게 실천하세요. 뭐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뭐 내 원하는 것만 하면 그 뭐 믿는 사람이에요? 말이 그렇지 세상 사람과 똑같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레곤주에 유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최종원 집사님 아들 이름과 똑같습니다. 유진입니다. 1955년 가을 어느 날, 1955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1955년 가을 어느 날 시청에서 시리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고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인바이트했습니다. 그 영화를 가서 보았더니 한국 전쟁에서 생긴 고아들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1955년이니까 고아들이 참 많았죠. 그 불쌍한 고아들의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이 아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다큐멘터리 영화였어요. 이 영화를 한 농부 부부가 보았습니다. 감동이 일어났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전쟁 고아들이. 근데 농부, 가난한 농부가 뭐 할 수 있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계속 그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농장의 일부를 팔아서 한국에 가서 고아 8명을 입양하기로 했어요. 이 사실이 신문에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돕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자기들이 고아를 양자로 삼겠다고 했어요. 이 부부는 전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해리 홀트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감동으로 홀트 아동복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아들이 이들을 통해서 가정을 찾게 되었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타이밍이라고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성탄절이에요. 사탄과 죄와 우리의 욕심, 나의 편리함 언제나 방해하죠. 그러나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그 지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할게요.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입니다. 성령님을 나의 머리 위에 모시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주시는 타이밍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의 클라이맥스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126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성탄절 아침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며 나의 인생조차도 주님께 바치기를 소원하며 성령의 지시를 따라 걸음걸음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